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에서 보십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보십니다. 말씀을 교독하는 형태로 함께 보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엇갈린 시각, 엇갈린 운명 이런 제목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사람을 보았지만, 그리고 같은 시간에 보았지만 그 보는 눈이 크게 달랐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은 보는 시각과 관점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사람은 누구나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하게 되고 또 그의 운명도 크게 엇갈린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각 또는 관점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하신다고 하셔요. 여기 강조점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시각과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출 게 아니고 말도 바꿔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마구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담긴 말을 가려서 믿음의 말을 해야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의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죽고 사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말에 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은 우리 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보면 힘이 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깨가 축 늘어지고 그리고 자꾸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죽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 몸에 있는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죽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모두가 다 죽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 또는 살만 난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조직과 신경과 세포들이 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말은 우리 몸의 신경과 세포와 조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요, 약을 가지고만 치료하지 않아요. 수술로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치료에 아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정말 환자가 살 의지가 있느냐,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을 써도 살 의지가 없으면, 그리고 완전히 삶을 체념하고 포기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말하는 것들이 이 뇌신경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뇌로 들어가, 귀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뇌에 이런, 그래서 신경에 명령을 하고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주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뇌신경이 있을 뿐 아니라 반사신경도 있고 자율신경도 있어요. 자율신경은 뭐냐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들, 예를 들면 위라든지 또는 간이라든지 또는 쓸개라든지 또 뭐예요? 그 외에 내장, 여러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게 움직이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뇌의 명령에 따라서 그 움직이면 우리 잠자는 순간에 어떻게 심장이 뛰겠어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말에 의해서 이런 뇌신경뿐 아니라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해 가지고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견딘다, 이런 말들 자꾸 하면 이 위장이 활발하게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말을 바꾸면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간장도 제대로 활기차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심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말에 의해서 이런 것이 활발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환자가 주여 낫고 싶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서 이 환자가 그 자리에서 나서 가지고 건강해져서 이 38년 동안 누워 지냈던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서 걷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정리해서 어깨에 메고 돌아갔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려면 그냥 와서 보고 불쌍히 여기고 손을 얹어서 정말 치료를 해주시면 좋은데 왜 꼭 굳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말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바꾸고 또 정말 그 믿음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늘 원하셔요. 그래서 매번 이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그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꼭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걸 들으시고 그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으면 고쳐주셔요. 그 안에 그가 믿음이 담긴 말을 할 때 그를 향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그걸 바로 잡아주신다고요.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자주 쓰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건 뭐냐면 그 말을 들으시고서 네가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을, 믿음을 담아가지고 믿음이 담긴 아름다운 말을 하라,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을 잘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쁘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우리의 말에 믿음을 담아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말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지배되어지고 또 그 모든 삶이 그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기보다 말로 자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마음도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그러면 마음도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상 공부를 하면서 종종 말씀을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읽으라고 시킵니다. 또는 같이 모두가 큰 소리로 같이 암송을 하자고 소리를 내서 작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암송하라. 근데 그렇게 말씀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암송하고 소리내서 읽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용기도 솟아납니다. 기분도 바뀌어집니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보면은 큰 소리로 소리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은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자꾸 하다 보니까 믿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아멘 했는데 나중에는 확신이 차가지고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는 걸 쑥스러워해요. 주저합니다. 어색합니다. 꼭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해야 알아요. 부부간에도 꼭 말해야 하냐? 하나님도 우리가 말 안 하면 모르세요. 말은 하라고 있는 거예요.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에 쑥스러워하고 어색해서 믿음의 말을 못하고 아멘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는 분들은 아름답게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분들은 보면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앉아있는 자리도 똑같지만 영적인 변화의 모습이 찾아보기가 없어요. 늘 그 상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상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지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원의 확신 문제를 가지고 10년 동안 씨름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나? 천국 갈 수 있나?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면 어떡하냐고요. 다른 분들은 믿음이 쭉쭉 자라서 목자도 하고 말이죠. 전도도 잘하고 막 예수 믿으면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신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꾸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쭉쭉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냐? 자꾸만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도 잘하고요. 언제든지 모든 기회에 믿음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질 때 믿음의 말을 앞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말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먼저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말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해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면 그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가도 저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말한다고 그런 일이 있겠어?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 하나님만이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들 엄두를 못 내요. 왜? 내 안에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려면 의심이 더 크니까 아이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말해라 이거 아니에요. 의심이 사라지고 나서 그 후에 말해라 그러지 않아요. 말부터 하고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순서가 말부터예요. 말부터. 그러니까 의심을 완전히 물리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자신이 없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도 내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말부터 하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몸이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부터 가야죠. 약부터 먹어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어서 사는 질병이니까 이 산을 향해서 이 질병을 향해서 뭐예요? 질병아 내게서 떠나서 저 깊은 바닷물에 던져져라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아 내게서 다 떠나가서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말한다고 그게 듣겠어요? 나를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덤벼들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자꾸 토를 달아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건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러고 나서 자꾸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의심이 자꾸 나를 가로막고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내가 솔직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할렐루야. 의심이 자꾸 나를 공격합니다. 저 의심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연약한 성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어떤 위기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의 위기도 있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포기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주님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가 말한다고 저 큰 산이 저 비음산이 저 정병산이 어떻게 저 마산 앞바다에 들어갈까? 이 생각이 밀려오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셨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정병산을 향해서 명령하려는 게 아니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장애물, 어려운 문제들 그것 보면은 그게 거슬리면 그냥 말하세요. 명령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능력 있게 살고 싶으면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냐?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말을 내가 먼저 듣고 있어요. 내가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고 있고 내가 하는 그 말에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 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듣는 사람 별로 영향 없어요. 그 영향 내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죠. 나쁜 말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저주의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저주 아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자녀들 향해서 욕하고 이게 저주예요. 다 우리가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면 본능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내 삶 속에 이런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말부터 바꿔야지 행복해지고 말부터 바꿔야지 축복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 신앙이 믿음이 들어갈수록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자꾸 감사의 말, 작은 거 찾아서 감사하고, 정말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내가 행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불평의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불평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조금 하고 불평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행복이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말부터 바꾸면 불행이 도망가고 행복이 내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하기를 원하면 감사. 인정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살면 내가 자꾸 밝아져요. 내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자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은 인색해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말, 지적질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표정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내 삶도 어두워지고 자꾸만 부정적인 모습으로 굳어져 가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고 내가 가장 많이 듣고 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걸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는 정말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사랑스러운 말, 이런 복된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말을 나만 듣고 있지 않고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세요.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안 믿어져 가지고 갈등하는 분이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하죠.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까지 들으시겠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내 기도를 뭐 들으실까? 목사님이나 기도하시면 혹 들을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또 여러분의 손주들이요, 이제 돌 지나고 뭐 한두 돌 지나고 그런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뭔가 얘가 새롭게 말을 배워서 나한테 뭘 달라고 하네, 뭐 해달라고 하네,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더니 이제 나한테 말하기 시작해서 나하고 대화하는 게 행복한가 봐, 좋은가 봐, 신기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래 알았다. 새 가족을 기도하면 하나님 더 빨리 들어주신다니까요. 새 가족들 용기를 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은 많이 믿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일상에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은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아름다운 말로 해요.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믿음이 담긴 말을 해요. 근데 말할 때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험한 말, 나쁜 말, 속상한다고 막 아무 말 막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 들으셨겠지?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로 기도해야 되지만 일상에서 말할 때 똑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담긴 말,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복된 말, 이런 말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말해놓고 목사님이 못 들었겠지? 목사님이 안 들어도 괜찮지만
뭐 들어도 큰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까지 맹세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셨냐면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놀랍지 않으세요? 좀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말에 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의 한복판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에 의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지옥 한복판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행위를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큰 헌신과 이런 걸 생각해요. 내가 남을 막 죽이거나 뭐 이런 큰 죄악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운명을 갈라놓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험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이 좀 상했다고 마구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찔리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 달라집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더라도 오늘부터 제가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자이기도 하고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인가요? 릭 워렌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래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믿음이 없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서 아이고 너같이 예수 믿어도 너같이 된다면 나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다. 마음을 딱 접어버리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데 그런 새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처음 온 VIP들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너무 많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저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이분과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해지고 너무 좋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분들과 제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창원침례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는 교회. 그래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은혜롭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의 말을 하기보다는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차라리 광야를 지나오면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들을 그냥 내뱉었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을 이제 그들이 말한 대로 모두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뒹굴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말한 대로 평생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방황하다가 종말을 맞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비방정이죠. 이비방정이에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두려운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위험한 순간들 많이 다 이기고 지금 약속의 땅 코앞에 왔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왔어요. 근데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믿음 없이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신들이 말한 대로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신앙의 말들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곧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선동에 현혹돼 가지고 함부로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이 20세 이상의 성인 모든 이 사람들은 아무도 광야에서 방황하다 모두 죽고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셔요.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모두 죽는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모두가 죽었지만 80이 넘은 노인이지만 청년과 같이 힘이 기력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에 산지에 있는 이들, 젊은이들도 못하는 것들을 그 땅을 정복합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나이가 많아도 100세가 넘어가도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담긴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감정이 상해도 그저 속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마구 하지 마십시오. 나쁜 말, 불신앙의 말, 저주의 말, 이런 말들은 전부 절제하고 억제하고 오히려 반대로 믿음을 담아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어질 때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말을
골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가 두려움과 불신앙에 흔들려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이 담긴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말을 끊임없이 내뱉어서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크고 좋은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